중국에는 14억이 넘는 그런 인구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인구 중에 그 기발한 천재들이 이런 대한민국의 인구수만큼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천재들이 이런 중국이라는 그런 반기독교적인 사상 속에서 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그런 사회 구조에서 어떻게 보면 이 도덕성을 상실하고 오로지 살아남고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동기로 그 기발한 머리로 별 희한한 거짓과 속임수와 이 사악을 행하는 것을 가끔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중국의 가짜 계란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중국의 가짜 쌀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거는 혹시 모르실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중국의 그 대나무 나무젓가락을 이렇게 잘라서 약품 처리를 해서 이렇게 장조림 같은 느낌이 나는 고기로 만들어서 파는 것을 아십니까? 이러한 것들은 도덕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발명품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발함의 그 끝을 달리는 그런 희한한 일들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지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것 외에도 중국에는 저와 같이 이렇게 둔한 사람이 이해하기 힘들 만한 그런 희귀한 일들이 아마 보이지 않게 많이 일어나고 있을 줄 압니다. 중국을 보면 이 세상의 지혜로 얼마나 다양한 악을 행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중국만 지목해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나라에서든지 희귀한 범죄들, 또 희귀하고 놀랄 만한 그런 기발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그 사회 환경 속에서 그런 세상의 지혜가 만들어내는 정말 터무니없는 산물들, 그런 열매들을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주기 쉬웠기 때문에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예로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이런 일들을 생각할 때 세상의 지혜의 끝이 어디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의 지혜의 끝은 저희가 성경을 통해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러한 세상의 산물들을 만들어가는 인간의 지혜와 그리고 하늘의 열매를 맺는 하늘에서 오는 지혜에 대해서 야고보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본문을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저는 지난 몇 달간 동안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야고보를 공부하면서 야고보서는 단순히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가르쳐 주는 그 이상 더 중대한 문제를 저에게 제시하고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진정한 믿음이죠. 그래서 1장부터 저희가 잠깐 이것을 다시 짚어보면 이 진정한 믿음, 구원에 이르는 진정한 믿음이 어떻게 증명되는가를 저는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데 그 1장에서부터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보면 진정한 믿음은 어떤 시험을 당할 때 삶에 어떤 시험이 와도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1장 6절에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라면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폭풍과 같이 저의 마음속을 흔드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요함을 가질 수 있는 자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저희가 배웠죠. 그뿐만 아니라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1장 12절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모든 것을 참아내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에 약속된 상을 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 13절에 1장 13절에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어떤 부당하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어려움, 모든 시험들, 모든 유혹들까지도 저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로 참아내고 이겨내야 하며 그 상황 속에서 저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시험을 당하는 이 진정한 믿는 사람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그뿐만 아니라 1장 13절에 자신의 죄에 대한 그 책임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책임이 자신에 있는 것인 것을 알고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는 17절에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신 것을 믿으며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인 것을 알고 믿는 자인 것입니다. 또 진정한 구원을 받은 자들은 19절에 자신이 어떻게 거듭났는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자신이 거듭났는데 무엇을 통해 거듭났는지도 모른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죠? 저희가 어떻게 거듭났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창세 전부터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거듭나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거듭났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거듭남이 없는 그런 것은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 거듭남의 그 진리, 이거는 저희가 또 어떻게 알았죠? 저희는 이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의 감정을 통해서도 아니고 무슨 신비한 체험이나 또 무슨 꿈이나 이런 환상을 보아서 그렇게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하시고 정확하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말씀을 통해 이 진리의 복음을 저희가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 하나님이 주권자 되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 저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 그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도 알고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 저희가 죄를 회개하고 이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을 때 그 구원에 이르는 것을 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말씀에 대한 어떤 자세를 가진다고 했죠? 21절에 저희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매주 듣고 배우는 또 저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배우는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배울 때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뿐인가요? 22절에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말씀을 그냥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예로 26절에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자신의 말과 언어가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고 27절에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죄에서 더욱 멀어지고 또 형제 자매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그런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별된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인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삶이 매일매일 변화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살아있는, 죽지 않고 살아있는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2장에 들어서서 야고보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차별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모순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는 믿음이 그 행위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이 지식적인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지식적인 믿음을 말하면서 사탄도 하나님을 믿고 떤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믿음을 드러내는 삶을 두 가지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드러낸 그 믿음의 행위와 기생 랍이 드러낸 믿음의 행동을 예로 믿음은 행동으로 옮겨져야만 증명이 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참고로 야고보는 바울이 전한 오직 믿음으로 얻어지는 그 은혜의 복음과 모순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닌 것을 저희는 이 말씀의 문맥과 또 성경이 전반적으로 저에게 주시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과 야고보는 같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이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있음을 저희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3장에 와서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언어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죠. 지난주에 배운 것이죠. 구원에 이르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한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입으로는 사람을 저주하는 그런 모순된 삶을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야고보는 진정한 믿음을 드러내는 삶은 이 다양한 현장 속에서 어떠한 삶을 드러내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을 사는 저희에게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믿거나 그 삶에 아무런 열매가 없는데 마치 자신이 믿는 것처럼 자신을 속이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 이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어서 지혜라는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진정한 믿음이 보여주는 지혜의 삶이 무엇인가를 저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는 진정한 믿음이 드러내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이 세상의 지혜와 대조하여 저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 진정한 믿음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각각 그 각각이 가지고 있는 동기와 또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 그 근원,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결과, 이 세 가지 요소로 저희가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아웃라인을 이렇게 구성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13절을 통해서 저는 성경적인 지혜의 근본, 그 당시 유대 사람들 사고 속에 지혜가 무엇이었는지 그 개념을 한번 살펴보고, 또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지금 무엇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14절에서 16절은 이 세상의 지혜를 야고보가 말하면서 그 속에 이 세상의 지혜를 갖게 되는 동기, 그리고 그 근원, 그것이 어디서 오는가, 또 그 결과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세 번째, 하늘의 지혜를 저희가 또 이 말씀을 통해 보면서 17절에서부터 18절이죠. 또 그것이 어디에서 근원이 되는가, 또 그 결과가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또 저희는 어떤 동기로 이런 하늘의 지혜를 사모해야 되는지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삶에 드러내야 하는 그 지혜의 삶의 방향을 바로 잡으셨으면 합니다. 또 여러분이 이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 여러분들이 머무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한 그런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저희가 봐야 될 것은 성경적 지혜의 근본입니다. 13절인데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자, 여기서 지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지혜라는 단어는 이 원어로 소포스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이 숙련되고 능숙하고 이 숙달된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하였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저희가 보통 현명한 사람, 현명이 넘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또 여기서 총명이라는 단어는 조금 이 지혜와 또 뉘앙스가 다른데 그냥 이 이해력이 있고 또 유식한 이 전문적인 사람들을 묘사할 때 사용하였던 그런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는 유사하면서도 조금 다른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두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냥 정보를 많이 아는 그냥 단순한 그런 지식을 넘어선 그 정보, 그 지식이 삶으로 경험되어 몸에 배어 있는 그 숙련된 그 능숙함을 말하고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 소포스, 여기서 사용된 지혜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그 지혜를 가리키는 용어 그 호크마라는 단어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크마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된 잠언을 저희가 잠깐 보게 되면은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 성경적인 지혜가 무엇이었는지를 저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시면은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저희는 구약시대 성도들이 어떠한 지혜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다시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외하다는 단순한 그런 공포심, 두렵고 이렇게 무섭고 이런 것을 표현할 때도 사용하는 단어였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에서 나오는 존경의 태도를 표현할 때도 사용하였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경외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이 존경심과 순종적인 그 태도를 묘사할 수 있다고 저희가 볼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죄인으로서 언젠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그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공포심, 이 두려움이 생기지 않을 수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경외라는 그런 단어 속에는 이 공포심과 같은 그 두려움, 그리고 또 너무나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우시고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믿는 자들의 사랑과 존경심의 자세, 이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그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어떤 연관을 갖고 있을까요? 잠언의 전반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결과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이 알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고, 이 알다는 것은 이 참된 통찰력을 지닌 또 그 지식으로 또 아는 것으로 이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기반이 되어서 모든 인생을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통찰하고 인생 속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고에서 다 해석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혜를 얻습니다.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는 단순한 지식을 넓히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혜는 사람의 경험적인 모든 영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저희 모든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 경험적으로 인도해 주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할 때 장수한다고 하였습니다. 10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느니라. 이 말은 실제 건강하고 장수하는 그런 삶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냥 단순한 건강의 의미를 넘어서 삶의 질적이고 또 가치 있는 그런 의미의 인생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경외할 때 확신이 넘치는 삶과 피난처가 보장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14장 2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떤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내 자녀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나오는 그런 자신감, 확신이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어떻게 보면 80생, 60생 그 짧은 그 인생의 차원을 넘어서 영원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죄인된 저희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구원의 길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런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 저희를 이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아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을 경외할 때 평강과 만족을 얻는다고 잠언 15장 16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혜의 훈련을 받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이렇게 훈련이 되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매일매일 저희를 인도하고 가이드가 되는 것이죠. 여덟 번째,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죄악으로부터 벗어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6절에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속하다는 것은 어톤이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죄악을 싫어하시는 거룩하심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죄악대로 내 삶을 살 수가 없고, 그 죄악에서 멀어져서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저희가 다가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아홉 번째, 하나님을 경외할 때 생명과 안전과 보호를 받습니다. 19장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열 번째, 하나님을 경외할 때 부와 명예와 생명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의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했죠. 그리고 마지막 11번째, 하나님을 경외할 때 칭찬을 받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31장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저희 모든 삶의 영역에 영향을 주며,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 저희가 얻는 그 유익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한 그런 지식적인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그 실질적으로 살아내는 삶인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지혜의 근본으로 이해가 된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지혜와 총명이라는 두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단순한 정보와 지식이 아닌 그런 현명함이 그 삶으로 실현되는, 몸에 배어있는 그런 능숙함을 표현하면서, 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사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근본이 되는 그런 삶을 연결시키고 있다고 저는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잠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 복음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있어서 꼭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마음의 자세인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알 때, 내 자신이 죄인됨을 알 때, 죄를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하신 그 모든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우리가 알 때,
그리고 그 의로우심이 모든 죄악과 죄인들을 불사르시는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저희가 알 때, 내 자신의 어떠한 행위로도 또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 때, 아직 죄 속에 머물러 있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이신가를, 이것을 아는 것은 그 사람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두려움, 제가 자꾸 말하는 이 두려움은 절대로 저희를 억누르거나 얽매는 그런 두려움이 아닌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는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마치 저희가 낭떠러지에 떨어지기 전에, 아니면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그 낭떠러지와 뜨거운 불에서 피할 수 있도록 저희를 가이드해주는 그런 센스와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저희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열어주신 그 구원의 길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저희는 저희 죄악 속에서, 이 죄악의 삶 속에서, 그 더럽고 더러운 죄악의 삶 속에서 왜 돌아서야 하는지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저희를 저희 죽음과 심판에서 이 구원하는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 구원의 시작점에서 제가 하나님을 매일매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했던 저희의 그 공포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 존경의 자세의 의미의 경외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 신약시대, 저희가 사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영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의 근본이 되는 것이죠.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죄악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너희 중에, 여기서 너희는 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스스로 자신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경외함이 너희 삶 속에 근본이 된다면 선행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행이라는 원어는 이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형용사와 이 회전 운동하는 것 같은 그런 의미의 명사가 이렇게 사용되어, 이것을 한국어로는 그냥 선행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뭔가 이렇게 아름답게 돌아가는 그런 것을 연상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유적으로 아름다운 그런 생활 방식, 그 way of life를 이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아름다운 생활 방식으로, 이런 아름다운 생활 방식으로부터 나오는, 이것은 근거를 말하는 거죠. 그러한 생활 방식을 근거해서 그 아름다운 생활 방식에서 나오는 삶으로, 그리고 거기에 또 뭐가 더해지죠? 지혜의 온유함으로. 이것은 무엇으로라는 이런 전치사를 말할 때는 이 방법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근원과 이 방법, 근원은 아름다운 생활 방식에서 나오는, 그리고 방법은 지혜의 온유함으로, 이 두 가지, 이 무엇을 보이라고 하죠? 삶을 보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지혜와 온유함을 연관시키고 있는데, 이 온유함은 믿는 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성품 중에 하나이죠. 야고보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그 팔복에서 말씀하신 그 복이 있는 자들의 성품과 연결되는 것을 여러 번 말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가 몸에 배어 있다면, 진정 그러하다면 아름다운 삶 속에서 나오는 그 온유함이 흘러나오는 지혜로 그 행동을 보여달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저도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온유함이 넘치는 그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 스스로 그러한 삶을 매일매일 증명하고 그렇게 살고 계시고 있으십니까?
야고보는 그렇게 물으면서 바로 세상에 속한 지혜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14절에 자 여기서 이제 이 세상의 지혜를 저희가 세 가지로 이렇게 요소로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저희가 14절에서 그 동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 모든 동기의 발단의 시작점은 마음이죠. 이 동기를 담는 이 마음 속에 14절에 무엇이 있다고 하죠? 독한 시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 시기라는 단어는 항상 부정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의미로는 이 뭔가를 열심히 하는 그 열정을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는 독하다라는 그런 형용사가 붙으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이런 시기함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독하다는 것은 또 쓴맛을 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독한 또 쓴맛을 내는 이 열정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는 3장 11절에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의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설명할 때 비유로 샘의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죠. 그럴 수 없죠. 이것은 진정한 믿음으로 볼 수 없는 그런 모순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 본 구절에서 쓰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독한 시기함의 마음은 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그 삶과 모순이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연결짓는 듯합니다. 여기서 독한 시기함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 이기적인 마음을 의미합니다. 또 그 뒤에 나오는 이 다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다툼은 비열한 이 본성, 그 본성과 그 이기주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다툼이라는 단어는 이 날품을 파는 그런 일이나 또 사람의 성품 또는 성격과 이 관계를 짓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마치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 이렇게 품위가 떨어지는 그런 이기주의자를 연상시키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이 몸을 파는 창녀들에게도 이런 단어를 사용하였고 그런 이 품위가 떨어지는 그런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신약에서 이 단어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용하였어요. 당을 지어 분쟁하고 싸움과 분란을 일으키는 그러한 자들의 비열하고 품위 없는 그런 모습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를 행동으로 옮기는 그 마음의 동기를 저희가 지금 종합해 보면 자신만을 위한, 자신의 열정을 위한, 자신의 야망을 위한 이기적이고 그리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비열한 일도 서슴지 않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동기는 바로 자랑, 이 교만과 연결이 됩니다. 잠깐 예화를 들어보면 성경에 보면 누구보다 더 뛰어난 지혜로 자신의 야망과 열정,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은 자랑할 것 없는 헛된 삶이라는 고백의 말을 남기고 끝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누구죠?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물으셨을 때 솔로몬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때 필요한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죠. 열왕기상 3장 13절에 그와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하실 정도로 그 지혜가 뛰어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지혜로 솔로몬은 무엇을 하였죠? 물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데 그 지혜를 사용하였지만 그 인생 속에 그 인생의 중간 속에는 그 지혜를 가지고 온갖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런 일들을 이 솔로몬은 전도서에 스스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1장 13절에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만족을 위해 지혜를 더욱 넓혔고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의롭게 하려고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을 채우려고 내가 한번 욕심을 내서 진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알아보자, 이런 그런 야망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 파고 또 파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4장의 솔로몬의 지혜와 그 명성에 대해서 저희가 읽을 수 있는데 4장 32절에 보면 그의 지혜가 얼마나 있는지를 저희가 잠깐 엿볼 수 있는데, 그는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는 노래를 1,005편이며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이런 아주 하찮은 우슬초까지 다 아는 거예요. 또 그가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해서 다 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다고 했고 그의 지혜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사람을 보내서 솔로몬을 만나게 했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마치 그 당시에 걸어다니는 백과사전 아니면 이런 구글, 그런 서치 엔진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고 제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솔로몬은 스스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전도서 1장 17절에 그래서 그는 자신의 만족을 찾기 위해 또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까지 연구하였습니다. 그것도 자신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 1절에 그는 자신의 만족을 위해 즐거운 것이면 모든 것을 해보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700명의 후궁을 두고 300명의 첩을 두었다고 했습니다. 쾌락을 즐겨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전도서 2장 4절에 또 자신의 만족을 위해 크게 사업을 벌려 자신을 위해 큰 집을 짓고 포도원을 만들고 많은 노비들과 종들을 누리며 자신의 재산을 축적하고 누구보다 많은 그런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2장 10절에 말하기를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하였고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야망을 위하여 열정을 다해 독하게 모든 것을 다 이루어냈습니다. 그것도 자신을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인생을 고난으로 생각하고 인생을 증오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이러한 자신의 야망을 채우는 삶 속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노여움까지 사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인생의 결론은 자신이 이룬 모든 업적이 다 헛되다고 하였습니다. 그냥 헛된 게 아니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위해 이룬 모든 것을 완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헛됨이라는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이루었던 어떤 것도 자랑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의 업적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한 삶으로 낙인되는 그런 역사를 남기게 된 것이죠. 야고보가 편지를 쓰던 그 당시에 교회 안에서 자신 스스로가 지혜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과 열정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렇게 교회에 당을 짓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그리고 거짓을 일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그런 사람들을 특별히 주시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다 해당하는 말씀인 것이죠. 거짓말을 할 때 그것은 항상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그것을 감추려고 하려면 어떻게 하죠? 온갖 머리를 써서 들키지 않으려고 해야겠죠.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고 또 거짓말을 더하고 그 앞뒤를 맞춰야 되고 이 거짓을 일삼는 사람들은 바쁘고 또 자기의 그 거짓을 오래 가기 위해는 또 엄청난 지능이 요구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악한 지혜, 이러한 잘못된 지혜, 이러한 지혜가 이런 세상의 지혜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온다고 말씀하고 있죠. 15절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이렇게 자기의 이기적인 유익을 위해 자신의 자랑을
세우기 위해,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진리를 거스리고 거짓을 일삼는데 머리를 쓰는 그런 노력을 하는 그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절대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근원의 첫 번째는 땅 위의 것, 바로 세상을 근원지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욕, 내 자신 스스로를 그 근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귀신, 사탄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사탄에게서 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하나하나씩 볼까요? 세상. 저희는 날이 갈수록 죄악의 지혜가 계속 축적되고 또 죄악의 지혜가 더욱 빠르게 번져나가는 그러한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죄악은 이 세상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종교, 교육, 그리고 교회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지능적으로 모든 것을 반기독교주의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 지능적으로 이 혼합주의적 하나님의 진리와 세상의 것을 이렇게 계속 합치고 합쳐서 타협하려는 그런 것을 추구하고 있고, 또 지능적으로 이런 경험주의를 추구하고 있고, 자신이 경험하지 못하면 또 인간의 과학으로 실험되거나 이렇게 증명이 되지 못하면 그럼 보이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 해도 과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죠. 또 세상은 지능적으로 더욱 쾌락주의에 빠지고 있죠. 자신의 배를 채우고 오늘 살고 내일은 없는 사람들처럼 영원함에 관심도 없는 그런 소망 없는 삶, here and now에 집중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고 너무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 세상이 그렇게 지능적으로 악해질 때 교회는 반지성주의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에만 충실해지고 있고, 자신을 위한 존재로 그렇게 우상화하고, 그렇게 교회가 변해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면서도 하나님을 순종하지도 않고, 그러한 세상인 것이죠. 놀라운 것은 이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늘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게 있다면 세대가 갈수록 이 더욱 지능적으로 그 죄악의 피 흘림이 빨라진다는 것이죠. 그 죄악이 번지는 그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이죠. 또 이 정욕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볼까요? 또 야고보는 이러한 지혜의 근원을 저희 자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저희의 이익과 쾌락을 위해서라면 얼마나 머리를 쓰고 얼마나 서슴지 않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인가를 여러분 스스로가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저희의 생각이 얼마나 세상적이고 얼마나 내 자신에게만 집중되고 내 자신에게만 충실하였는지 기억하시나요? 하지만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한 죄의 삶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죠. 혹시 이곳에 아직 그러한 죄악된 삶에 머물러 계신 분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신다면 그 죄악의 삶에서 돌아서서 회개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의 근원, 그 사탄을 저희가 한번 바라볼까요? 마지막으로 그러한 거짓된 지혜의 근원이 이 사탄에게서, 귀신에게서 온다고 했습니다. 사탄은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사람에게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사탄의 거짓말을 기억하시나요? 그 유혹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부인하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그런 교만을 사람에게 불어넣고 하나님과 같이 이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 지식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 거짓말을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그 자율성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속삭여서 거짓말을 하는 것을 기억하시나요? 저희는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은 지금까지도 저에게 속삭여지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도 달콤한 거짓으로. 저희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가 무장하지 않으면 생각하지도 못할 때 이런 말들이 저희 귀 속에 들려지는 거예요. 이러한 자만심을 생각하고 자신의 욕구와 욕망과 자신의 유익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동기와 또 세상이 주는 그런 영향력, 내 자신의 그 억제될 수 없는 그 본질, 그 정욕, 또 사탄의 거짓된 그 교묘한 속임수, 그런 것들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이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16절에 그 결과를 저희가 볼 수 있는데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이 혼란이라는 단어는 무질서 또는 불안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혼란이라는 단어는 이 사도 바울이 교회 질서를 말할 때 사용했던 단어이기도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세상의 지혜는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그런 방식의 삶은 이 평안이 없는 이 무질서하고 불안한 상태와 또 모든 악한 일을 만들어낸다고 그 결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면 그 끝은 솔로몬의 고백처럼 다 헛된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늘의 지혜에 대해서 야고보가 어떻게 말하고 있죠?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먼저 이 근원을 볼게요. 하늘의 지혜는 먼저 그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저희가 이미 배웠는데 야고보서 1장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잠깐 이것을 읽어보면 저희가 이 지혜를 어떻게 얻는지를 그 방법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하늘의 지혜는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할 때 주시는 것이고 그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또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21절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계신데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 말씀은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을 이 말씀을 통해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키신다는 아주 저에게는 너무나도 복된 복음의 메시지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중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그 지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서 저의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제 속에 있는 저희를 구원하셔서 이 첫 열매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지혜로 그리고 내 자신의 욕망과 욕심과 이익과 쾌락에 빠져 하나님 없이 그런 혼돈된 그런 불안 속에 있는 저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 죽었던 그 삶에 생명을 주시고 또 새로운 삶을 살게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 첫 열매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 본문과도 너무나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신 좋은 선물, 그 위로부터 난 그 지혜를 받은 저희들이 결과적으로 무엇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열매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원을 보았고 이제 그 결과를 저희가 보면 열매를 만드는 그런 삶을 저희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지혜의 결과는 첫째, 성결하고 거룩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죄에서 멀어진 그런 삶의 방식을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다음은 화평하고 혼란에서 벗어나서 이 불안함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평안한 확신이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관용하고 저희도 한때는 죄인이었어요. 그런 죄인이 누구를 용서하지 못할 수 있을까요? 죄인을 단호하게 징벌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그들을 인내하고 온유함으로 자비를 베푸는 그런 삶을 저희가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양순하며 잘 순종한 그런 유순한, 교만하지 않고 논쟁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것을 고집해서 내세우려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워서 실천하려는 자세, 그런 유순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이것은 아마 이 야고보의 그런 예를 들어서 이 어려움에 처한 많은 사람들을 진짜 실질적으로 돕는, 불쌍하게 여기고 그냥 말로만이 아닌 그들을 실질적인 그들의 삶을 도와서 그 삶에 선행이 가득한 그 선행을 지금 열매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것을 골라서 하고 저것은 안 하고 그런 행동, 그런 편파적인 삶이 아니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당을 짓는, 너는 내 편, 쟤는 나의 저,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람을 차별하는, 저 사람은 나한테 쓸모없어, 이 사람은 내가 가까이 해야지,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거짓을 행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가 만들어내는 그 결과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지혜를 저희가 추구하고 이러한 지혜를 따르는 저희의 동기는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저는 이 동기를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아보았으면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또 예수님의 비유 중에 마태복음 7장에 반석 위에 그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 나오죠. 저는 이 말씀을 한번 연관 지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두 부분을 종합해서 이렇게 생각할 때 드는 생각은, 저희는 죄인 되었을 때 저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어떤 동기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완전한 타락한 자의 모습이죠.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그런 미련한 자였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셨을 때 저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늘나라에서 내려주시는 그 지혜의 삶을 허락해 주셨고, 또 저희 죄로 인하여 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마땅히 받아야 되는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원수된 자였는데, 하나님은 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원수된 저희와 하나님을 화평케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저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 화평을 위해서. 그 저희의 더러운 죄를 그 거룩하시고 죄 없으신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스스로 그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 골고다의 언덕, 그 힘들고 힘들었던, 괴로웠던 그 언덕을 저희를 위해서
그렇게 올라가셨죠. 그것이 고통스러우셨을까요?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외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형틀 위해서 저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그 하나님의 진노를 모두 받으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저에게 부활 소망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일을 저희가 생각할 때 이것은 저희의 구원의 대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려는 모든 자들에게 이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길은 이 활짝 열린 구원의 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이 심판이 와도 혼돈되지 않으며 혼란하지 않으며 불안하지 않으며 그 견고함을, 그 영원함을 예비하는 것이 지혜인 것이죠. 저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그것도 친히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시고 저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저희가 어떻게 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사모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고자 하는 동기, 사랑 하나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며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고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그 지혜보다 더 큰 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야고보는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18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는 성경적 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래서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삶이 지혜의 근본임을 저희는 배웠습니다. 그것은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인 것이죠. 또 저희는 이 세상의 지혜로 사는 사람과 하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의 대조적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자라면 저희의 생활 양식, 저희가 추구하는 이 지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것을 목표 삼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아직도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그런 삶의 방식을 사는 그런 생활 방식이 남아있다면, 그리고 그런 생활 방식이 자신의 욕심과 자만과 교만과 불안과 죄악의 그런 삶이라면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있는 그 믿음을 다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늘의 지혜가 있어서 이미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고 계시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신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더 도전하고 싶습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야고보가 결론 지은 것 같이 여러분이 머무시는 그 자리, 그곳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이든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여러분들이 화평을 만드는 자로 여러분들이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지혜를 가지고
저희가 살면서 저희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화평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이 지혜가 넘치도록,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넘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넘치도록 저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